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계신 여호와, 우리 중에 계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복신앙적인 기복신앙인이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복을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복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의 백성에게 복주기를 좋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듯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는 이 사도 요한의 이 메시지처럼 정말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이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복을 받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복을 바랄 수 있는 그 이유가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있어서 한 편의 대서사 드라마와 같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 성막 말씀이 나오는 출애굽기 25장 이 이후로 보면은 거기는 좀 따분한데 그 전까지는 정말 재미있어요. 근데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이 강팍한 이 바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번째 재앙을 내렸을 때 이 완강했던 이 바로 왕이 이 백기를 듭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황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죠. 하지만 돌이켜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이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자신의 그 최정예 부대, 이 병거와 이 마병들을 꾸려서 그 지휘관들로 직접 진두지휘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뒤쫓는 이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으로 이 그들의 사이를 탁 막아 두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야 할 길에 이 홍해 바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쫙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을 지나가게 하신 다음에 그 뒤쫓는 이 애굽의 이 모든 이 마병과 병거들을 그 안에 다 수장시켜 죽게 만듭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이 사건을 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홍해 바다를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그의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여인들이 함께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 구원의 이 기쁨과 찬양을 부르는데요, 그 기쁨과 그 찬양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여정대로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은 광야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그러한 곳을 지나가야 돼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그들이 끌고 나온 가축이 함께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광야길은요,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장 22절서부터 오늘 말씀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까지 1년에 3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이 마라의 쓴물, 16장에서는 이 메추라기와 만나 이야기, 그리고 17장에서는 이 무리바의 이 반석에서 나온 물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당장에 먹고 마실 것이 없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쁨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이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참 좋아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정치인들,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아마 다들 좋은 대통령이 좀 뽑히기를 바라실 거예요. 저는 항상 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정말 자신의 유익이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뽑혔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참 뽑아놓으면 어쩌면 하나같이 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부를 위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귀나 명예나 이 권세를 좋아하는 것은요, 거기 뒤에 다 자신의 그러한 이익들이, 또 이것만 있으면 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이 부귀 명예 권세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떠한 부귀 명예 권세가 있어도 배를 채워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여가 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차박이 캠핑하시고, 또 여자분들은 뭐 요가 하시고 헬스 하시고 또 수영 하시고, 또 음식을 먹을 때요, 건강을 따집니다. 맛을 따져요. 마트에 가끔 가다 보면요, 이 같은 비슷한 제품을 가지고 서로 이 브랜드를 가지고 막 따져요. 보면은 영양 정보를 봅니다. 나트륨이 얼만큼 들었는지, 설탕이 얼만큼 들었는지. 그래서 이왕이면 덜 짜고 설탕이 덜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을 고릅니다.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다 배가 부르니까 여가 생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이어트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좋은 건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배고파 보세요. 어떻게 다이어트? 그냥 저절로 다이어트 되죠. 저절로 다이어트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만 부를 수 있다면, 배고픈 시절 배만 부를 수 있다면요, 온갖 것을 다 먹었어요. 우리 50년대 60년대 지나신 분들은 아마 그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이 봄철 지나면서 그 전에 이 걷어들인 곡식이 다 떨어지고 이제 새 이삭, 이 보리가 나기 전에 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먹고, 또 진달래 피면 진달래 꽃잎 따먹고. 저도 어렸을 때 산에 들로 삘이라고 해가지고 막 자라는 그러한 잡초죠, 잡초. 그거 막 질겅질겅 씹어 먹었던 그런 생각이 나요. 개구리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왜 그렇습니까? 배고프니까요. 요즘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하면요,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그런 이야기예요. 라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이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먹고 사는 문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15장 22절서부터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오늘 17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5장 이 무리바의 쓴물, 이제 그 구원의 큰 기쁨 가운데 이제 광야길을 걷는데 덜컹 정착하게 된 곳이 이 마라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이 쓰다라는 것입니다. 이 쓰다라는 것은 그냥 맛이 쓰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독소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그 물에다가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나무를 꺾어가지고 그 물에 집어넣었더니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요즘 분들은 합리적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은요, 때로는 비합리적일 때가 많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무를 꺾어다가 그 물에 넣으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 나무가 뭐길래 저 나무를 넣는다고 해서 못 먹는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러한 질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멘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무를 넣었더니 먹을 수 없는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신광야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먹을 것으로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광야니까 뭐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뭐 지금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추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는 곳곳에서 그곳에서 얻어지는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이 광야는 그러한 열매나 과실을 거둘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먹을 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짐승을 키우는 그러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기를 많이 먹었겠습니까? 그래서 16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이 애굽에 있을 때는 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이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이 광야에서 고기도 못 먹는구나, 그러한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민수기 11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그들로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말 그대로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그 만나로 먹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5장 22절에 이 마라의 쓴물의 사건과 16장의 이 메추라기와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특별히 먹고 마시는 문제, 이 생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7장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르비딤이라는 이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두 가지 큰 잘못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이 행동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 마라의 쓴물, 그 다음에 신광야를 지나고, 그 다음에 르비딤에 장막을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곳에 이르게 되냐면 시내산에 이르게 돼요. 근데 이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이요 3개월입니다. 3개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이 3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라, 신광야,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그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무리바의 사건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서 마셨던 그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이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먹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과 3개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따지면요 불과 몇 주 전에 그러한 일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르비딤에 와가지고 물이 없다고 하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보기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나서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자 뭐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그러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했다가 당장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좀 전에 받은 그 은혜 다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했다가도 돌아가는 길에 조그만한 일이 생기면요 화가 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투다는 말은 마치 폭력을 휘두를 듯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막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는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4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만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지, 뭐 우리의 감정이니까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원망과 불평 그리고 이 분노는요, 불신앙의 이 부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8절 말씀을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원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악을 만들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모세에게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 선생님, 보시는 것 같이 지금 마실 물이 없습니다. 당장에 물이 없으면 우리가 죽을 텐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눈앞에 놓인 현실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 모세를 향한 이 불평과 원망은 곧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요, 자칫하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첫사람 아담이 이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잖아요.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 그거 왜 따먹었니?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여러분, 그거는 자칫하면 그 남편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내에 대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내를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그 아내를 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종을 향한 불평이고 원망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불평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향한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자칫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성도이기 때문에 그 원망과 불평은요,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데 이제 이 르비딤에서 이 물이 없어가지고 이 물을 달라고 모세에게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야,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야, 니네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지 않았느냐.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돌로 쳐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라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호렙산에 있는 한 반석 위에 내가 서게 될 텐데, 그때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물을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서신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 갔대, 불붙은 이 떨기나무를 봅니다. 그래서 그 불이 무엇인가 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한 그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 반석은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치라는 거예요. 나를 치면 너희들이 필요한 금을 내가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은요, 나뭇가지를 통해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게 하셨어요.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먹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매일 먹을 것으로 걱정하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어요. 그런데도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 쳐. 내가 너희들의 필요한 거 채워줄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예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라는 그곳을 지나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광야의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는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매일 먹고 마시는 그러한 걱정거심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은 그 광야 길에서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여정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그 땅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었던 것처럼 오늘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들은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삶 속에서 가장 우리 인생의 가장 기초적인 그 삶의 문제, 먹고 마시는 것, 그거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정 안 되면 나를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한 것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래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중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먹고 사는 것이 풍부하니까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 기복적인 신앙이다, 그런 이상한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그 광야 40년의 그 길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것도 감사하죠.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이 땅의 광야 같은 이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점잖은 척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석을 치시기 바랍니다. 반석을 치세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라고 하는데 왜 안 치세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똑같이 쫓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잖으면서 하나님께 뭘 비는 것은 기복적인 신앙이야, 그런 신앙하면 안 돼, 이런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데 왜 그분에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이 정말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치는 분들이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올 때마다 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셨어. 우리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러한 복을 주셨어.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셨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적 맞은 대로, 성적 순대로 대학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성적은 요것밖에 안 되는데 요거보다 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욕심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욕심이라고 그래. 이걸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물이 안 나오는 곳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건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제 삶을 통해서 직접 경험했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도,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우리 시사님들 중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 이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이 찬양은요, 침례교 부흥사였던 이 마틴이라는 목사님께서 작곡하신 곡이에요. 근데 작사는 그 와이프가 작사를 하셨어요. 하루는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설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설교하러 가는데, 뭐 지금처럼 뭐 교통이 발달한 데지 않은 먼 곳을 오랜 동안 가야 돼요. 근데 그때 이 사모님이 아이를 낳은 지가 별로 안 됐는데 마침 그 주일날 아침에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이 사모님이 많이 아픈 거예요. 이 목사님이 돌보지 않으면 간호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근심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빠, 하나님께서 오늘 아빠가 설교하길 원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아빠가 자리를 비우더라도 하나님께서 엄마를 돌봐 주실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를 아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너무 믿지 못했나?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러 가가지고 설교를 마치고 돌아왔더니 이 사모님이 이 몸이 많이 호전이 된 거예요. 마침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 사모님께서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가사를 쓴 거예요. 이 가사를 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가사에다가 이 목사님이 바로 곡을 써가지고 이 찬양이 된 것이 바로 오늘 이 찬양의 말씀입니다.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무리바의 물 사건은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쳐라. 나를 치면 너희들 필요한 모든 것 내가 다 주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오늘 이 무리바의 사건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결단의 찬양 우리 부르면서 정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